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서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Yeah,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This is why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 믿음이 있어야 삶이 평안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삶이 평안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죄가 드러날 뿐 구원으로 절대 인도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할례가 곧 구원이야 라고 자랑하고 나는 선민이야 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먼저 구원부터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그 형식적인 표식일 뿐이지 구원과 할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4장에서는 바울이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우리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구원과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모두 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지 그때가 필요해서 그때에 필요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오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는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17절에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자신이 없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약속이 삶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받은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라고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 삶이 평안할 텐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그 내용이 19절과 20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새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좀 자세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의 행적도 우리가 많이 알지만 찌질했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으로 섰던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의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믿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벌써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에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얘를 하나님 그냥 상속자로 여기시고 그냥 복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또 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가지고 얘가 내 씨가 분명하니까 그냥 사라는 됐고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라에게서 낳은 내 아들에게 내가 복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좋은 웃음은 아니었겠죠. 비웃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도 이미 임신할 수 없고 자기 아내의 몸도 임신할 수 없는 몸임에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더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삶에서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됩니다. 네이버로 검색만 해도 이런저런 정보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손쉽게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다움을 우리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진로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고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찾아봅니다. 이 직업이 과연 앞으로 괜찮을 건지 찾아보죠. 네이버나 다음에서 똑같이 전부 다 이 직업은 앞으로 해봐야 별 볼 일 없대 라는 말이 들으면 주저합니다. 이거 갖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알았던 겁니다. 불임 가정에 수많은 자식들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종은 안 됩니까? 또 내가 새롭게 낳은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들이밀었다는 거죠. 이런저런 주변에서 들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그렇게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씨의 약속,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내가 줄 거야. 그 약속에 대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인감도장 꽉 찍는 것이 할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면서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하면서 쭈그려 앉아서 자기 생식기의 표시를 내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난 100% 믿어. 라고 할례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하긴 하는데 될까? 라는 마음으로 했을 거란 얘기죠. 아브라함은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한 걸음을 더 뗐다는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참 복되고 귀하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요즘에 스가랴서라는 굉장히 낯선 우리 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으니 니네가 다시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다음에 두 번째 제2성전을 지을 때 그 대표가 되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면서 너를 통해 내가 성전을 완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맨바닥에서 스룹바벨이 처음에 뭐를 했냐면 기초석을 놨습니다. 이 기초석이 뭐냐면 공사 시작할 때 놓인 첫돌입니다. 야 이제 공사 시작해 라고 놓는 그 첫 돌이 기초석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그 기초석을 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초석을 정말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여기저기 놓인 돌에 내 돌을 하나 얹어 놓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는 벌판에 돌을 먼저 놓기 시작하는 것은 외지간한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참 어렵다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다른 믿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믿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믿기도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기도 하고 더하기 하나님도 믿는 삶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초석을 놓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기초석을 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보통 많은 경우에 이 기초석을 놓는 훈련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나의 기초석을 거기에 먼저 놓을 수 있느냐죠.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이 그 놀라운 제2성전의 공사에 기초석을 놓았던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스룹바벨에게 그 공사의 마지막 돌을 내가 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돌을. 스룹바벨이 기초석을 놨는데 내 기초석을 놓은 그 스룹바벨의 믿음을 보고 그가 이 공사의 마지막 돌, 기념비죠. 머릿돌을 놓을 수 있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었죠. 이것이 믿음의 기초석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석은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 먼저 아브라함인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훌쩍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세상의 땅을 버린 그에게, 세상의 안정을 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런데 이 사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도 그게 약속의 땅일까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낯선 땅이죠. 불안한 곳입니다. 어느 누구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뭐 그냥저냥 먹고 살 만한 그런 사업을 그냥 저냥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야, 그 사업 접고 이거 해 라고 하면 거기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던 일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 거죠. 새로운 사업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나하고도 상관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땅보다 고향 땅에서 잘 먹고 싶었을 텐데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떼었다는 거죠. 이게 그의 믿음의 기초석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가정에 대놓고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피식하고 웃었죠. 그 웃음이 분명히 좋은 웃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비웃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 또 오셨습니다. 99세 때 오시고 99.5세나 뭐 99.6세쯤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에 문 뒤에 있었던 사라가 키득하고 웃습니다. 그 웃음도 역시 좋은 웃음 아니었겠죠. 역시 두 번째 비웃음을 웃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웃었는데 99.6세 5세일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쳐다만 봤던 사라는 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의 또 다른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한 발을 더 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초석을 놓으면 믿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보면 싸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진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또 일부 소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 교회에 또 여러분 주변에
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신실해라고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또 장로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막 담대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기도하고 나가고 막 그랬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예라고 대답 안 할 겁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엔 안 그랬어 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에 그랬던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처음에는 불안함으로 의심이 아주 충만해서 두려운데 어쩔 수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모두 떼고 살았습니다.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돌을 놨다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돌을 던지듯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인생길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아주 출중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큼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위해서 평생 불안해하면서 돛 닦듯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 보면서 구원 외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돛 닦듯이 평생을 수행하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왔다 갔다 달라진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구원받고 저거 하면 구원받지 못하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 평생이 불안합니다. 평생 불안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삐끗 잘못하면 구원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제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구원받으면 못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에 잠을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많습니다. 믿음이 설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많은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초적으로 아멘 하고 났는데 돌아서고 나서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돌 갖다 놨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기초석을 놓고도 어느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 수백 번 아마 구원이라는 것을 내팽개쳤던 적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한순간도 제가 마음을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오늘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약속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약속을 믿으면 늘 불안합니다. 안 지켜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바로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죠.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얼마를 손해배상해야 되고,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거야. 거기에 도장 찍습니다. 약속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속한 사람을 믿으면 계약서를 보지 않습니다. 약속한 사람을 믿으면 계약서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성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격언과 약속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격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은 책임을 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귀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 이 성경책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을 먼저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그냥 믿음도 의로 쳐주신다. 의로움으로 생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서 저하고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구나 라고 알아도 불안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불안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하고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사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순간순간에 내 마음속에 무너지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잘 알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온전히 가질 때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에서 수험생은 합격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합격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합니다. ARS로 합격 통보를 받는데 거기서 수험생 수험번호 몇 번에 김성아님 합격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뛸 듯이 한번 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합격 통지서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능력이 구원의 기준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겁니다. 슬픈 소식이겠죠. 수능이나 행정고시나 이런 시험에서 수석으로 나온 사람들이 가끔 인터뷰를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그 교과서 열심히 보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느라고. 그렇게 공부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책을 대충만 훑어봐도 막 사진 찍힌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명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복음은 진짜 슬픈 소식이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만큼의 큰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합격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력이 아니라 그거 믿으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조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 믿음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 믿음 이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구원 주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음 줄 테니 구원 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 뭡니까? 구원이 오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창고형 매장에 가득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트를 끌고 갑니다. 카트를 끌고 가서 그 구원을 거기 담아서 실어서 들고 옵니다. 그 카트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선물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선물을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카트를 준비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삶이 평안합니다. 내가 물건값 지불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카트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살아야 우리 인생길이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삶에 지치고 상황에 휘둘립니다. 많이 그러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전쟁이 나도 아빠 엄마만 있으면 웃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웃습니다. 신나게 놀죠. 전쟁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어른들은 펑펑 울고 있는데 애들은 싱글싱글 웃고 있는 모습들도 꽤나 많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애들 참 믿음 좋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철딱선이 없기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제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먹고 살 것도 뭔지 모르니까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 때가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어린애가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건 지가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거는 엄마 아빠가 결정하고 나는 딱지치기해서 딱지를 하나 더 따는 게 그게 내 걱정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저하고 여러분 삶도 편안합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 행사를 냈는데 우리 꼬마 제일 어린 우리 하람이 작은 하람이가 강아지 인형 하나 잡고 그렇게 막 좋아하더라고요. 입이 막 귀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여러분도 다 보셨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예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진 청년한테 너도 저럴 때 있었어. 너도 저 인형 하나 갖고 저렇게 싱긋이 웃고 좋았을 때 있었어 그랬습니다. 예진이가 웃으면서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진이에게 그 강아지 인형을 하나 선물해 보면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애들과 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 일이 태산인 집에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 생일이라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막 꽃다발을 들고 왔다면 아마 부인이 화를 낼 겁니다. 꽃다발 집어 던질 겁니다. 이 정신 차려야지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겠죠. 그게 어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지금 이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좋지 않는 상황을 알고도 눈에 보고도 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아니라 엄마 아빠 믿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남은 인생길을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